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전쟁, 즉 미가엘과 용의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 해로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을 딛고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선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적 있는데 이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참교회, 해로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면류관을 선 여자는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그런 교회, 이 참된 교회에 올바른 성도들이 낳은 참된 교회로 마지막 때 죄의 종들을 해산하고자 하는 애써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두 정인을 말합니다. 이 두 정인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14만 4천입니다. 그 아이 두 정인이 전 3년 반 1260일 예언을 마치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순교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난 후에 이제 후 3년 반이 되는데 이때 참된 교회 성도, 정말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광야로 도망하니 하나님이 후 3년 반 1260일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거기에서는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준비해 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성도들을 도피시키고 준비해 두시고는 이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늘의 전쟁. 이 전쟁은 미가엘과 용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제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생겨났다는 말로서 문자적으로는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의 탄생과 그 아이가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성천한 후에 이 사건으로 여자들 모두 다 공야로 도망가고 이 하늘의 전쟁은 사탄의 도발로 발생한 전쟁입니다. 천사는 마귀는 항상 먼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천사는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첫째,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히브리어 미가엘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같은 이가 누구이신가에서 유래되어 천사장 미가엘을 말합니다. 미가엘은 전쟁하는 군대 장관, 싸우는 장관입니다.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존재이지만 미가엘은 그의 필적한 바사 군대를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전사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호의 책임을 받고 있어서 최후의 전투에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든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에 대하여 싸우는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하고 말씀입니다. 이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의 바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네 민족을 보유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탄으로 확인된 용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말에 있을 대환란의 마지막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미가엘과 용 사이의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원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로 계속 이 사탄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현 시대에는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환란이 개국 이래 없었던 이런 큰 환란이 이르는 마지막 환란입니다. 개국 이래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마지막 최후의 전쟁입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려 하는 뜻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 민족의 수요 천사로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천사장으로 불립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또 이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뿐만 아니라 이 환란이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국 이래로 없던 대환란, 즉 후 3년 반의 날에 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우게 됩니다.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전체 싸움을 하늘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 천사들은 용과 그의 부하 즉 악한 사자 천사들이 모두 동원되고 일어나는 전쟁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습니다. 선한 왕을 세우는 것도 악한 왕을 세우는 것도 백성들이 악해지는 것도 선해지는 것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요업 또한 하나님 앞에 건실했던 사람, 그 모든 자들이 형들의 미업을 잡고 또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의 아들이 죽고 또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나중에 병들어 죽게 돼요. 정말 피부와 뼈가 붙죠. 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는 그런 처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갑절의 복을 받았고 요셉은 형들이 그들을 팔아먹어서 종으로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그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그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왕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욥과 같은 인내, 요셉과 같은 인내, 우리 모든 주어진 환경과 형편과 사정을 이기고 반드시 극복해낼 때만 이긴 자에게만 면류관 해주고 상급을 주는 것이지 패자에게는 절대로 주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순간은 정말 박진감 넘칩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금메달 쟁탈전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한 가지 운동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용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이긴다라는 말은 강하다, 능력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힘에서 유래되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할 능력이 있다, 할 능력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에 용은 절대로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이기지 못하는 말은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미가엘과 전쟁을 할 능력도 있는데 절대로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아져 있는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또 금메달을 향하여 그 추위와 싸움에서 훈련했던 들처럼 우리에게 씌워줄 면류관,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자, 즉 여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사람인 줄 믿음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용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탄은 항상 전쟁을 먼저 도발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항상 100% 패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용이 하늘 전쟁에서 짐으로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 즉 용이 있을 장소, 용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것은 용이 자기가 피하거나 숨어서 있어야 될 그런 장소를 발견하기나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절대로 하나님은 용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에게 패배한 용과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궁창, 즉 공중 권세를 잡은 공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즉 마귀, 사탄, 용이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용이 내어 쫓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그들은 영원히 쫓겨났으며 미가엘 군대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궁창, 하늘, 공중 권세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휴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장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함께 여자가 낳은 아이들이 성천한 후에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 미가엘 군대의 승리로서 지금까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용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다 땅으로 내어 쫓겨나므로 이제 궁창 하늘이 깨끗이 청소되어집니다. 이제는 궁창에서는, 하늘에서는 누구도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 옛뱀, 마귀, 사탄의 권세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왜? 그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곳에 있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어 쫓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옛뱀, 마귀, 사탄, 용의 세력들을 내어 쫓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이유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신부, 신랑,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처소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밤낮 성도를 참수하던 그 세력이 다 사라집니다. 쫓겨났다는 말이 3번 있는데 이 3번은 용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의 공중에서 완전히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로 간접적으로 늘 충성하는 세력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땅에서 직접 자기가 가하는 핍박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자유하기지만 땅에 속한 자는 더 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7년 대환란 중에 마지막 93년 반을 말합니다. 그때 옛뱀, 이 옛이라는 말은 오래된 고대에 오래전에 이전 시대 태초로부터 있어 온 이라는 말로서 이는 기원, 시장, 첩, 태초에서 유래되어 태초부터 시초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 옛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즉 옛날의 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로부터 우리는 육신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분명히 언제나 분명히 새 것이 될 때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 같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입니다. 이 뱀은 옛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뱀은 말하고 그 뱀은 사탄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탄이 속삭이는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헌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이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중상자, 비방자 마귀입니다. 이 말은 적의를 가지다, 원수가 되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해서 유래되어
중상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곧 입이 험한 사람. 우리는 입이 험한 모든 것들, 더러운 말을 내는 것들도 마귀에서부터 온 것인 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이 말은 마귀라고 이름을 짓고 마귀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탄, 대적자, 마귀의 왕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이름을 짓고 사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을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 부하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마귀, 옛뱀, 사탄 모두 다 동일한데 옛뱀은 용의 모습이었고 마귀는 비방하고 고소하고 원수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고 사탄은 그 마귀의 왕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은 옛뱀은 용이고 마귀는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 입이 흠만 사람. 사탄은 마귀의 왕이다. 세 번째,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첫째,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온 천하는 온 세상입니다. 온 땅, 온 지구, 온 세상 전체를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 꿰는 자다. 이 꿰는다는 말은 속이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배회, 방황, 이탈에서 유래되어 길을 잃게 미혹하다, 길을 잃다, 미혹하다, 타락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미혹되어서 타락되는 것이 모두가 다 사탄의 꾀임 속에 빠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꿰는 자는, 꿰는다는 말은 미혹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두지 않고 사탄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꿰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이고, 둘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간교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탄의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첫째, 마귀가 꿰는, 즉 미혹하는 방법. 첫째,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게 미혹합니다. 아모스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두 번째, 음행으로 미혹합니다. 나훔서 3장 4절에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음행함으로 여러 나라를 미워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음녀를 통해서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 모두를 미워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이 다 미혹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미혹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오는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표적, 기적, 이사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에게? 용, 옛뱀, 마귀, 사탄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서는 미혹을 해서 넘어가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기 위해, 즉 구별하기 위하여 미혹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다니까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냅니다. 마귀 사탄 옛뱀을 통해서. 무슨 시험을 봅니까?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나타내 보이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한 사람, 즉 하나님이 그걸 구분하기 위하여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마지막에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후일에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 용이 와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옛뱀 마귀 사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 돈으로 미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깨는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음행으로 미혹합니다. 표적과 거짓 기사와 이적으로 미혹을 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만듭니다. 돈으로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는 전부 돈입니다. 그래서 666은 제가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지금 온 세상 나라 모든 세계가 다 돈, 경제. 이제는 지금은 우방도 없고 동맹국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관세 적정이 온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의 우방 동맹국이던 유럽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 돈만을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모두가 다 탐내는 자의 욕심에 미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미혹받지 않는, 꾀임당하지 않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전쟁, 용과 미갈의 전쟁에서 미갈이 승리함으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함으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약하지만 돈, 명예, 악한 영, 미운 영, 귀신의 가르침,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으로 음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깨지만 마지막 전쟁으로 하늘의 큰 용의 세력은 하늘에 있을 것을 찾을 수 없으므로 쫓겨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최후의 바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마지막 때 믿음을 잘 지켜 옛뱀 마귀 사탄의 세력에 절대로 미혹되어 꾀임받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잘 받아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끝이 납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전쟁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정말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전쟁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으로 꾀임받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우리 주는 부르심 앞에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릴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